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예요. 기본. 어디에다가 틀을 놓고 사느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식이 안 되면 모든 것이 허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하여도 그렇습니다. 저는 주위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밖에 나가서도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많은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하고 또 열정이 있고,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 알고도 아니까 좀 더 잘해 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옆에서 보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을 제가 캐치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집과 같은데, 우리의 집이 모래 위에 지었다면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생각했던 이 신앙의 집이라면, 우리 인생의 집이라면, 이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면 곧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똑같이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좀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읽어주시죠. 만약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또 진심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진심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는 그런 특심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알기 위해서 암송하였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제 보기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진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나간 저 자신도 살펴보니까, 지나간 시간들을 보니까 그런 열심들로 살았던 모습들, 어떤 진심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과 같은 그런 선생된 자들의 모습들처럼 내 안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섰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다른 어떤 일이라도 뒤로 물른 채로 교회 일 하는 일을 정말 좋아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믿고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을 저는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친구 캄보디아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간 조용진 선교사를 처음 저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이제 조금씩 더 친해지면서, 사실 나이로는 저보다도 2살이 연배이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중학교 동창의 형이었어요. 근데 처음 만나서 얼마 못 돼서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조용진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제일 처음에, 그때는 형제죠, 이재탁 형제, 재탁 형제를 처음 만났을 때 세상에 저렇게 순수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하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좋아서 나를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제가 반대였거든요. 그렇게 친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꼭 잠자리에 들게 벽에 위에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행여나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든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돌이켜 봤을 때 그것은, 저는 그 당시에 제 모습은 진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참 신앙이 좋다라는 말을 듣는 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가정에도 저희 가정에 생각지도 못했던 저희 아내가 이제 암이라는 것을 판정받고 이제 수술도 받고 항암을 하고 하는 이 가운데 보니까 이 소식을 점점 알게 되면서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참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매번 문자를 보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약값에 병원비에 좀 쓰라고, 좀 맛있는 것 좀 해서 먹고 그러라고 그러면서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그것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고 또 그분들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또 이렇게 있는 저희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들은 그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정말 없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하는 모습은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열심과 열정 또 형제를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떤 분은 금식을 한 끼 아침을 금식하면서도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 앞에서 제가 찬물을 껴안는 것 같고 어쩌면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한번 접하면서 접해보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초가 무엇인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심인 그들에게 주님은 참 심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믿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읽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는데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불법이 뭐예요? 법에 어긋나는 그 도둑질을 하는 거, 그거 불법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거 불법입니다. 남을 속이고 그 돈을 자기가 뱃속을 챙기는 거, 이거 배임 불법입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행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고 이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그들인데 불법을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충격적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들이 송글송글 올라왔을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주여 주여 하였고 잠자기 전에도 꿈속에서도 주여 주여 하였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는데 성령의 은사들이 내게로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를 고백하게 되었고 교회로 전도되어졌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불법을 행했다.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충격이.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넌 불법을 행했어.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떠나가래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거의 부모님한테 심하게 혼이 난 적은 없고 그렇게 제가 귀한 집 아들로 잘 컸는데 한 번은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뭘 크게 잘못을 했고 혼이 난 거죠.
쫓겨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스스로 무서워가지고 도망쳐 나왔고, 한 번은 그냥 나가라고. 근데 그 말이 자식으로서는 아들 그 집안 식구인데 나가라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충격.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고, 나가라고, 넌 상관없다고, 떠나가라고. 이 말은 뭐예요? 떠나가라.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면 뭐예요? 넌 지옥 간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 따르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근데 넌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지옥에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충격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쓱 얘기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해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 너는 지금 집을 지었는데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집이 근사해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근데 그 밑에 기초가 반석이 아니고 모래면 홍수가 불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비가 오면 그러면 곧 무너져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27절 말씀을 세번역에는 좀 더 실감 있게 얘기를 해요. 세번역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 집을 좀 개보수해가지고 다시 살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를 폐차해야만 되는 거예요. 고쳐서 쓸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집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 무너졌다. 엄청났다. 무너짐이 엄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큰 비수, 칼로 자기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예 집을 짓지 않았으면 억울하지 않은데 열심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자기가 지은 집의 기초가 모래였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바람이 부니 무너졌는데 이것은 회생 불가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하며 신앙생활하며 자신을 헌신하며 때로는 밥을 한 끼씩 굶어가면서 그 모은 돈으로 저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도 주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이 열심으로 일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넌 잘못됐어. 불법을 행하는 자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도 못 가고 이 땅에서 쌓은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삶의 자체 인생이 부인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뿐 아니라 10년, 20년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의 직분자도 되었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속에서 불불 올라오는 분노가 있었지만 꼭 참고 인내했는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행해나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초신자인데 이 사람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내가 꾹꾹 누르며 인내하면서 참은 것이 얼마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향해서 네 인생은 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기초를 보라. 기초해 봐. 네가 멋있게 화려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 야, 내가 일처럼 인정을 받아서 장로가 되었어, 목사가 되었어, 권사가 되었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 그 정도인데 그렇게 쌓아놓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을 쌓듯이 내 신앙의 스펙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 위에 쌓았니? 기초 봐. 기초 봐. 혹시 반석이니 모래니? 근데 너희들은 지금 모래 위에 섰어. 꽝이래요. 심각하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냥 너 충격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한테 어쩌면 평생 이 말씀을 제가 강단에 서는 동안, 가르치는 동안 이 말씀을 반복하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단추를 끼울 때 첫 단추가 중요하죠. 근데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면 그 다음 단추는 천천히, 다른 사람 5개의 단추를 하는 동안 나는 하나도, 두 번째 단추도 제대로 못 끼고 있어도 언젠가는 그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 갑니다.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인테리어를 잘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멋지게 페인팅을 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아주 좋은 대리석을 갖다가 올려놓았다 할지라도 기초가 아니면, 바른 제대로 된 기초가 아니면 모든 것이 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전에 뭐냐? 시몬이었어, 시몬. 그래서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시몬. 근데 그 이름을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줘요. 근데 공교롭게 그 이름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게 반석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어.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것들의 반석, 기초는
오늘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에게 그래서 옆에 있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교황의 권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황으로서 베드로를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 위에 있는 교회 위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뭐예요? 베드로 이불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예배에 넣어주신 거야. 살아계신 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는 맞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것은 네가 한 얘기가 아니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도도다. 이는 내가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 뭐예요? 그 고백.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로 인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맞다. 너 이제 네 이름을 반석이라고 바꿔. 반석이라고 불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듯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드리라. 이건 뭐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석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우리가 세워져야 될 반석이라고 얘기했던 그 반석으로 모래가 아니고 반석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요.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예요. 그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느냐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 그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너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내가 열심히 따랐어. 그런데 너희는 꽝이야. 반석이어야 지어야 돼. 너희는 모래야.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 이야기하시는 거지. 그리고 오늘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에 자기의 욕심이 죄를 낳고 또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고 된다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사망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 먼저 이 말을 들으면서
난 욕심이 있나? 없나? 그것을 살피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래, 나는 내 욕심을 비워야지. 그래,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또 범죄도 저지르려고 하는 거, 그거 있잖아. 상식적이잖아. 욕심이 나니까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남에게 착취해야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결국 되어지면 점점 크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가 있으면 결국 이제는 지옥에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연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들어, 그래, 스스로 만족하고 분수를 지키고 자족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그래,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지. 도덕 윤리적으로 나를 지키면서 살아야지.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지.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때리고 내가 속이 배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대항하지 않고, 나는 됐어, 나는 괜찮아, 그리고 그것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고 음란해지고 공격적이고 빼앗고 싸우고 그러지 않고 나를 지켜야지. 나를 지켜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먼저 툭 나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런 마음들이 솔직히 이 말씀을 전해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14절 말씀에 그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욕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욕심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NIV에서는 desire라는 단어를 쓰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lust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또 정확히 알고 싶어서 사전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그 말이 오늘 욕심이라는 단어보다도 욕망, 욕구, 갈망, 갈구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온전해고자 하는 그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구라는 거예요. 내 부족함. 오늘 이 욕심은 자기 욕심을 끌려 미혹됨이니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자기를 채워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서 그 채움으로 인해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나의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해지고자 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아니면 그들이 아니더라도 나 스스로라도 다른 사람들이나 인정해 주지 않는 나 스스로라도 내가 나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그 이후부터 자기를 증명하는 욕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나누는 하나님처럼 돼. 이 말에 꽂히어져서. 그래서 그 뒤부터는 끊임없이 모태에서부터 이 갈망과 갈증, 욕망, 자기의 이 부족함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것, 나를 세우려고 떳떳이 세우려고 하는 것. 나는 완전해, 나 하나님이야. 말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거예요. 즉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 내가 우상인 거예요. 우상.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른 신이 어떤 신일까요? 다른 종교를 따르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보는 기준은 하나님 아니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제가 언젠가 우상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절에 가서 열심히 시주를 하고 절을 하고 공을 들여요. 점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디 성황당 앞에서 그렇게 합니다. 뭐예요? 결국 뭐 때문에 그 앞에 가 있습니까? 내 인생, 내 가족, 내가 잘 되어지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놀랍게도 내가 우상을 삼은 거예요. 우상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은 뭐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집어 봅시다. 기독교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그런 모습이 없나요?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우상화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눈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1차원적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건 물질주의야. 이건 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금식을 하고 굶어가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남의 구제고 남의 보이지도 않은 그거 같은 은밀하게 도와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없냐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속에 진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진심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서는 뭐냐면 나를 세우기 위해서, 우상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내 꿈속에서도 예수님 만나주세요. 그랬는데 그 열심과 열성 속에서 잘 그 안을 봐봐. 그 속을 들어봐. 밑에를 봐봐. 기초를 봐봐. 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요. 그런데요, 자꾸만 예수님의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들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래서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나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상급을 많이 따고 싶은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기는 천국에서 내 육신으로, 내 육신과 혼으로 하나님께 갑니까? 다 떨어놓고 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영이에요. 내 영. 근데 그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져 있는 영이에요. 그거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나. 그래서 기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안전한 거. 그래서 미래가 불안전하면 현재는 괜찮은데 미래가 불안전해요. 그러면 못 견뎌하는 현재. 안정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미래에 누가 이제 우리나라가 위험하게 되었대. 코로나로 막 공포심이 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려고 해요. 그래서요,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돈을 채우면, 됐다. 조금 안정감을 느껴요. 또 언제 또 안정감을 느끼냐면, 내가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불편했던 사람한테 오해가 풀렸어요. 그럼 또 안정감을 느껴요.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내 자식으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인간이 죽음을 앞에 두면서 강하게 욕구가 나오는데, 어디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거는 내 자식, 내 손주, 그로부터 인정받는 내가 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디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냐면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성령의 역사를 보거나, 아니면 자신을 통해서 그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되어졌을 때 안심을 하자. 나 하나님 잘 믿고 있구나. 하나님 인정하는구나. 인정됐어.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뭐예요? 나를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물질이나 사람의 관계나 어떤 문제나 사건을 당할 때 자신의 부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자꾸 나를 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없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채우려고 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나를 세우려고 하는,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나인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것을 안 보고 돈이 부족해서 내가 불행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잠이 안 오고 막 불행하고 불편하고 억울하고 그런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나. 이것은 모래예요. 기초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없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내 인생은 없다고 할 때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르면서 뭐라고 해요? 선악과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 자체로 보지를 못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선악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내 남편하고 같이 하는데 하는 모습들이 내가 봤을 때 이게 틀렸어. 저것 좀 고쳤으면 좀 좋겠어. 그럼 뭐예요? 뻔히 싫어하는데 남편한테 잔소리하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뻔히 잔소리 싫어하는 것도 알고 불쾌하다는 것을 누누이 표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이렇게 잘 되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위한 거?